계속해서 요즘에 로마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 말씀만 잘 알아들어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그걸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또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나는 천국 가겠구나, 구원을 얻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또 인간의 의는 뭐냐,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또 뭐냐, 이런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의 이 능력, 그 복음의 그 탁월함,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 여러 나라마다 인공지능이라고 일컫는 그런 AI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AI라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걸 약자로 해서 AI 이렇게 부릅니다. 인공지능이 딥 러닝이라고 하는 그 학습이라고 있는데, 깊은, 딥 하면은 깊은 이런 뜻 아닙니까? 러닝 하면은 배운다, 아주 깊게 이 기계가 AI가 배워서 학습의 학습을 거듭하면 뛰어난 인간보다 더 탁월하게 된다고들 말을 하지요. 사람이 만든 기계가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여 사람이 원하는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일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해 주지요. 인간은 AI가 장착된 이 기계로 아주 질 높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인공지능을 그 안에 심었을 때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집니다. 언제나 인간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서 사고 기능을 가지고서 인간보다 더 깊은 사고를 하고 더 강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서 인간을 압도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자의식을 갖게 된다면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개발하고 스스로 그 에너지를 충전해서 무한한 생을 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때 인간은 멸종될 수도 있고 기계의 종이 되거나 기계에 맞서 싸우는 전사로 전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오래전에 썼던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이 얘기가 나오고 또 미래의 시대를 묘사하는 SF 그 영화, 과학 공상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상 영화가 상영된 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그런 지능에 관련된 기기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람과 각종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성과 지성을 주셔서 생각하고 또 만물을 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사회를 이루고
어떻게 국가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법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 자신들에게 법률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AI가 장착된 기계가 인간을 배반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인간답게 살아라. 가장 정의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법이 자신의 족쇄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비틀고 바꾸고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서는 자신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법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법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으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 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아무리 좋은 법을 적어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사람이 어렵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도저히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판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당신의 정의를 법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었지만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알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습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와 불경건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또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예언하셨던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유한겔리온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유스티티아 데이, 유스티티아 데이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정의와 같은 것일까요? 인간이 정의, 평등 그렇게 말들을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정의와 같은 것일까요? 인간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공평한 분배를 말합니다. 아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 이걸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것을 나누어 줄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 능력대로 보상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의미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수성가를 했다면 그것은 곧 정의로운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더 많이 준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정의로 볼 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냈을 때 그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렵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렵지 못한 자를 결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과 같은 레벨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어렵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률을 다 지켜 행해서 어렵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는 인간의 정의와 다릅니다.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해서 어렵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대한민국의 형법을, 대한민국의 이 민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어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무식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의를 행하셔서 어렵게 되셔서, 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셔서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다.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그 법을 지킬 수 없어서 진노의 자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 태어나셔서 직접 그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어려우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인데, 예수님이 어렵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시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렵게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렵게 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렵게 되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어렵게 되심으로 의를 획득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유스티티아 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획득하신 이 의를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의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의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선물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인은 죽음을 물리칩니다.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공하는 모든 영적인 은혜와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와 생명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의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 그 의로움, 그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의, 그러면 그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결코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로마서 3장과 4장에서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의로 놓으신 그 의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칼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 포함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함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포함되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이 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율법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뒤집어 입는 거예요. 얻어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임푸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의를 입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이 의를 입으면 나는 천국에 가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때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어렵다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증한다, 성령이 보증한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 놓고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본래는 어렵지 않은데 주님 때문에 어렵게 되었으므로 어렵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믿음은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띠로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되도록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중생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딱 하나가 되면 그 성령의 그 밧줄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죽음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줄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중생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면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줄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딱 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의로움이 누구 것이 된다?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불경건하고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그러뜨렸어요. 누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길, 이게 바로 이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의를 감당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우리의 전인격과 정체성과 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이 주관하시죠. 가짜 믿음은 안 됩니다. 능력 행하는 것만 외형적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적인 그런 능력만 행하는 걸 추구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을 변화시켜주는, 내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조금 일시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내게서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을 한없이 사랑하게 하시지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분을 끝까지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믿고 싶어져요.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고
어떤 불같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돼요. 충성이라는 말 배웠죠. faithfulness. 이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움이 생기나 좋은 일이 생기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속적인 말로 치면 주님께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렵게 된 성도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된 성도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shall live by faith. 계속해서 영원히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러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확신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찾으셨던 그 의인이 바로 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이런 의인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가서 덜을 묻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의를 바꿔서 어렵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시민들을 많이 길러내야 돼요. 그래 나라를 살리는 길이 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어렵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와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겨난 그런 게 아니라 생겨난 것이고 그냥 잊어버리던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의의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해서 날마다 우리는 어렵게 해야 돼요. 이게 있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또 때마다 시마다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손을 안수해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속죄제, 속건제, 그죠? 그런 죄지 않습니까? 화목제, 이런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져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 죄가 사하여진다, 그 의로움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칭의를 되돌아야 돼요. 한번 딱 칭의를 입었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칭의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제사함을 받는데 누구의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씻고 거룩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로움, 또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